요한복음 강해입니다. 제목을 읽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뭐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목마름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자, 서원을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개인과의 대화 가운데 가장 긴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적대감에서 시작된 대화는 수치심에서 격앙되다 마침내 주님을 감격 속에 영접합니다. 1번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머리에 그려지죠? 한번 보여줄까? 저 갈릴리가 있죠? 맨 위에 갈릴리가 있고 그 갈릴리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로 주님이 태어나신 곳 나사렛도 있는 것이고 주로 제자들을 다 저 갈릴리에서 다 뽑아서 사도 삼으신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사마리아라고 동그라미 쳐졌는데 굉장히 크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사해가 옆에 있는 곳으로서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입니다. 유대는 큰 땅이고 예루살렘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유대는 대부분 광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옛날에 머물면서 그 좀 이제 높은 데서 잠을 잤을 때는 그래. 내가 도를 살아 이스라엘 갔었을 때 높은 곳에 그 여행사에서 그 호텔을 높은 곳에다 해놨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유대 광야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해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유대 광야에서 해가 떠오를 때 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불덩어리가 올라옵니다. 지글지글 끓는 해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불덩어리가 올라오는 거지. 장관이에요. 동해바다에서 떠오르는 해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위에 갈릴리, 가운데 사마리아, 밑에 유대, 그 유대 안에 예루살렘이 있다 그거예요. 근데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굉장히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많이 활동하시면서 유대 땅으로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으셨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이 되는 게 지도로 보면 위가 갈릴리이기 때문에 갈릴리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으잖아. 그런데 안 그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디서든지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다 올라간다고 표현해. 이건 이거와 같아요. 부산에서 서울을 올라간다는 말은 지도상으로도 맞는 말이지만은 그렇지? 그러나 철원에서 서울로 내려간다고 안 그러고 올라간다. 왜? 수도를 갔을 땐 올라간다는 단어를 쓴다는 걸 아셔서 이 지도상에 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쓸까? 수도는 다 올라간다고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는 이유는 보통 사람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얼마나 그 관계가 나쁜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금방 유대에서 갈릴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꼬라지가 보기가 싫어서 만나는 게 싫어서 저 바닷가로 돌아서 요빠 쪽으로 해갖고 그래갖고 다시 또 이쪽으로 틀어서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3배나 멀게 그쪽으로 걸어서 다닌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사이가 안 좋은지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면서 오늘 여인 하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 뒤에
주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얼마나 그냥 주님 앞에 함부로 대하고 고약하게 들었는지 사도 요한이 막 너무 분하고 약이 오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주여 하늘로서 불을 내려다 싹 싸질러 죽여버릴까요?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예 그렇게 흉한 말 하지 말아야. 그리고 그때 별명을 주었잖아. 보아노게라고, 우레의 아들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이 정말 없는 사람인데 주님 편이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힐 때 그렇게 불로 싸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을 만큼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 베푸심이 바리새인들의 신경을 건드립니다. 1절 읽겠어요.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건 예수님이 사역 초기예요. 아직 세례 요한이 살아있는 때니까 이건 뭐 아주 초기 중에 초기인데 요한도 세례를 주지 예수님도 세례를 주는데 막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몰려오니까 바리새인들이 정치하는 인간들은 항상 여론에 민감하고 신경을 쓰거든. 그러니까 뭐야 이러고선 신경을 쓰는 걸 알고 일부러 갈등을 일으킬 게 뭐 있겠는가. 그래서 주님이 그냥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시게 됐다.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은 예수께서 복음 사역 초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갈릴리로 가십니다.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3번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 낮 12시쯤 피곤하신 주님께서 우물 곁에 앉아 계십니다. 유대가 워낙 더운 광야가 많다고 그랬지. 거기다 사마리아도 비슷해요. 이스라엘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대한민국은 기후 때문에 그렇거나 사막이나 광야는 없지만 산이 워낙 70%가 많으니까 한국도 뭐 사람이 살 만한 데가 그렇게 많진 않죠. 근데 유대는 그냥 더운 데가 너무 많으니까 힘든 가운데서 주님이 낮 6시라는 뜻은 낮 12시를 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까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유대의 6시는 우리 시계로 12시 점심때입니다. 다음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우물에 물 길러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에 주인공이 등장하게 됩니다. 1번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7절 8절을 읽읍시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2번 여인이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여 상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적대감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좀 특이한 거는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물 좀 달라고 그랬을 때 그게 응대하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상대를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말을 한다면 남녀가 거시기하니 내가 줄 수 없다,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면 좋겠다 이러고 거절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지. 근데 여기서 이 여자는 그냥 처음부터 한판 붙자는 식이야. 보아하니까 유대인이네. 아이 참, 평소에는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시비가 시작됐어. 이 말투가 이게 좋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시비지. 그렇습니까? 시비를 건다는 것은 뭐예요? 적대감이 표현됐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그 다음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는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내가 이걸 쉽게 풀어서 썼어요. 성경 말씀은 그 예수님을 그 제3자 객관화시켜서 당신이면서도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서는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것은 생수라고 해서 생명수라고 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넌 나한테 분명히 구했을 거야. 그럼 나는 너에게 생명수를 줄 수 있었다. 이러니까 이 여자가 진짜 기가 막히잖아. 아니 두레박이 없어서 물도 못 먹는 주제에 나한테 물 한 모금 달라고 그러는 주제에 뭘 달라고 나를 알면 뭘 구하면 내가 생수를 준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여인이 예수님을 능멸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주 심각해. 관계가 이게 심각해. 아무도 없는데 남녀가 우물가에 서서 뭔 짓이야 이게? 1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얻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당신이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이 얼마나 깊으냐? 여러분 유대에 있는 우물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면 우물 너무 깊은 거지? 이건 또 비교도 안 된다니까. 끌어올리면 그 두레박 줄이 뚫뚫 말린 게 이만큼 쌓여. 밑이 보이지도 않아 우물이. 그렇게 깊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화강암이라서 물이 쑥 스며들질 않아요. 화강암이 딱 받치고 있으면 그 공간에 물이 차 있다고. 근데 유대라는 동네에 그 돌은 전부 석회암이에요. 석회암이라서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쑥쑥 물이 다 빠져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물 찾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땠어요? 이삭이 땅만 파면 물이 나왔잖아. 그럼 그거 뺏기면 또 파면 또 나오고 3번 나갔을 때는 안 뺏었잖아, 그것들이. 그만큼 우물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여기에 이 우물은 진짜 야곱이 선물을 줘서 지금 수천 년째 먹고 있는 건 분명한 물이에요. 근데 두레박도 없고 물은 이렇게 깊은데 그냥 물을 달라고 그냥 그러던지 무슨 생수 운운하고 연병을 하고 이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여기서 주여는요 존경해서 진짜 주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긁는 소리예요. 이 높으신 분,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분, 이런 분위기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르신, 그 어르신이 뭘 준다고 그러는데 약간 꼴값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있잖아. 그냥 쭉 거기에 감정이 표현이 안 돼. 그런데 이 말투를 보면 그건 절대 좋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시비 걸었잖아 아주. 이것도 전부 시비잖아. 그래서 그 다음은
계속하여 이 우물은 조상 야곱이 물려준 것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며 능멸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건 주님을 아주 없이 여긴 거예요. 능멸해서. 아니,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넘겨줘서 수천 년 동안 지금 우리가 이거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물이 아니야. 근데 뭐 생수를 주겠다고? 그럼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큰 거야? 뭐야? 아주 예수님을 능멸했어요. 그 다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거는 그냥 물어본 게 아니지. 그냥 염장을 짓는 거지. 그리고 능멸한 거지. 내가 생각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위기야 지금. 야곱은 위대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 예수께서 개의치 않으시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이는 영생수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정말 진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 영생수가 뭔지도 모르고 이 여자는 그냥 이 여자가 왜 12시에 물을 길러 왔어요? 동네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새벽에 아침 일찍이 이제 물을 길러 갑니다. 물을 길어서 그거 갖고 이제 밥을 해죠. 그런데 낮에는 뭐 일들 바쁘니까 안 하지만 유대인들은 낮에 안 오는 이유가 더워서 아침 아니면 해가 기울어질 때 그때 물을 길러 와요. 유대는 그 낮과 밤에 기온차가 커요. 그래서 밤이면 아주 선선하거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물 길러 오지. 절대 낮에는 아무도 안 온다고. 근데 이 여자가 혼자서 물 길러 와서 점심시간에. 왜? 동네 사람들 만나는 게 다 지겨워. 이 여자는 그냥 속에 적개심으로 가득 찼고 자기 비하, 자기 수치심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만나면 다 그냥 싸워서 그냥 다 상대방을 그냥 엎어버리고 싶은 것뿐이야. 증오심. 그래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래도 그렇지. 여자가 남자를 처음 만났는데 그렇게 시비를 걸고 약을 올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거기다 대고 당신이 야곱보다 커? 이러면 보통 사람은 못하는 말이지. 이런 태도는. 그랬더니 또 주님이 앉아. 주님도 앉아. 야, 너 이 물은 먹어도 내일 또 목마르고 또 모레 또 목마르지?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은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 안 말라. 주님 지금 그러셨어. 그러니까 여자가 속으로 이것 봐라. 이게 미쳤는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여인이 믿지 않고 조롱으로 답합니다. 이건 내가 제목을 안 달았어요. 그냥 읽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여기서도 주여라고 그러는데 그게 진정 존경해서 주여가 아니야. 어르신 그 물 좀 주시오다. 나 여기 물 길어 오는 거 지긋지긋해 아주. 나 그거 먹고 물 길어 안 오게. 이게 조롱이라고. 불신과 조롱으로 말을 한단 말이야. 이 여인이 뭐라고 마지막 말입니다. 봅시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얼뜻 보면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구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지. 이 여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안 믿는단 말이야. 안 믿으니까 그래요? 여기 이 물은 또 내일 또 길러 오고 또 모레도 길러 오는데 당신이 주는 물을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어르신 그 물 좀 한번 주시오. 나 여기 물 길러 오는 거 아직 동네에 편애들 만나는 것도 다 지긋지긋하고 싫은데 그 물 좀 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로 안 되겠구나 라고 주님이 생각을 하시고 아주 결단을 내리시고 드디어 이렇게 방법을 바꾸십니다. 4번. 예수께서 충격 요법을 사용하십니다. 충격 요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를 거꾸로 틀릴 수 있는 요법입니다. 이게 그냥 말해갖고 이 인간이 그냥 도저히 용납을 안 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1번.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없나이다. 내 말이 옳도다. 막가. 지금 이제 막가. 응? 야, 네 남편 데려와. 이 여자가 제일 아픈 데다 고춧가루를 탁 뿌린 거예요, 주님이. 남편이 5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6번째 사는 건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냥 살아. 다 구차네. 그것까지도 주님이 다 하셔. 없나이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옳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읽으면 여자가 막 아주 순종하는 마음으로 없나이다 뭐 이런 줄로 알아. 이건 절대 아니야. 분위기를 보면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여자의 가장 비밀스러운 거를 마침내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때 이 여인이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남편이 있었다는 걸 같이 사는 동네 사람들은 알지만은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잘 꿰뚫어 보는 앞에서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냥 다 무너져 버려. 깨끗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말싸움하면 이거 이틀도 갈 수 있어요. 이 여자 이틀도 할 수 있어. 심심한 여자라. 그러니까 한 방에 가버리게 하는 거 한 방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드디어 여기서는 진짜 주여야. 시작.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이제 완전히 무너졌어. 그때는 팍 무릎을 꿇고 주여, 주님이 선지자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다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이래고선 이 여자가 드디어 정말 타는 목마름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줄 뿐만 아니라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에 가서 원수같이 지내던 동네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우리 동네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외쳐서 그 사마리아 동네가 정말 유일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며칠 동안 가지 못하게 최고로 대우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밥 먹고 나서 계속할 거예요. 결어를 읽을까? 다 같이 시작.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4번이나 핑계를 대며 도망하려는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시고 기적을 체험케 하셨고 마침내 모세는 사명을 받고 충성을 다합니다. 예수께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여인을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십니다. 이게 이제 오후에 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왔더니 여인하고 대화를 나눴고 그 여인은 떠났어요. 아, 여인이 뭘 음식을 드렸는가? 이런 추측을 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주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식사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거지요. 그러나 주님은 식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또 식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 여인을 구원하는 일이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은 냉큼 누가 예수 믿습니까? 약 올리고 아주 연명들을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어거지를 쓰고 약 올리고 이럴 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저 참으시고 감내하시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같은 민족도 아닌 다른 민족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네들이 선교사님들에게 대한 태도가 그렇게 존경스럽게 순종하고 잘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바로 무엇인 줄 알기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겐 어떤 인간이 약 올리는 인간이 있습니까? 그 인간 포기하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그 양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기회가 지나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그가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모르기도 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